네, 버가목 교회를 보며 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에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안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날선 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버가목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목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13절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버가목 교회가 살고 있던 곳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본 말씀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사탄의 권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검과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의 정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버가모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 버가모는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의 베르가마라는 곳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즈미르 주의 서쪽에 좀 북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고대 도시 이 버가모는 그 당시에 300m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300m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로마의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였고, 특별히 이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는 그 지형적인 위치가 이 300m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새로 불려졌고, 또 그곳에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로마로부터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냈던 이 버가모에 있었던 총독이 사형을 집행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가 차고 다녔던 칼은 굉장히 긴 칼인데, 그의 칼은 그의 권력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요새에 있었던 로마 총독의 칼의 끝에서 사람의 목숨이 있었습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를 시작한 곳이라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꽃피웠던 곳입니다. BC 29년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신전을 세울 정도로 로마에게 굉장한 충성도를 보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곳은 아시아의 속주, 그러니까 아시아는 여기서 오늘날 터키 지방의 그 반도를 소아시아 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속주의 그런 행정적인 중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버가모가 그 요새와 같은 이 버가모에서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그런 로마의 그러한 정치 권력의 같은 역할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의 중심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위한 12m의 신전이 당시에 거기 있었고요. 특별히 이곳은 뱀신을 섬겼는데 에이스 클레오피스라는 그런 뱀신을 섬기는 전각이 그 당시에 있었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시 전체가 로마 권력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매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아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사람들은 이교도의 신앙을 믿도록 강요와 압박을 받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음란했던 곳이 바로 그 당시 사회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가 그곳의 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황제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시에는 총독의 칼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로마 권력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자, 아직 사탄의 권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사탄의 권자에서 죽임을 당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한 것이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안디바는 로마의 황제 숭배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장소를 오늘 13절의 말씀은 사탄이 사는 곳, 특별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로마의 총독의 자리의 배후에는 버가모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단의 권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단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의 실체는 바로 로마 권력 배후에서 신자들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공권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권력이 이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칼로 협박하고 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로마 총독의 칼은 버가모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공격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정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충성과 신실함을 칼로 위협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들을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안다. 안다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목숨을 잃을지라도 괜찮아. 나의 손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있단다. 너희를 위협하는 로마의 총독의 칼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의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총독의 칼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주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의 권자는 신자들이 믿음을 저버리도록 온갖 힘을 동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그렇게 과거나 오늘이나 신자들이 믿음을 저버리도록 지금도 그들의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믿는 자들을 세상적인 힘으로 믿음을 공격함으로써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버가모 신자들은 믿음을 타협하거나 버리라는 심한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심사참배와 같은 신앙의 변절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유해의 사탄의 계략과 방해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교회 예배당이 시원해요. 그렇죠? 교회가 제일 시원하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시원한 곳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박해가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렇게 심하게 왕따를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가정에서 직장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신앙을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사탄의 권자는 분명 버가모 교회와 성격과 성질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권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 권자를 어딘가에 마련해 놓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버가목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탄의 권자가 로마의 공권력을 통해서 버가목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공격하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국가와 사회적인 박해는 없습니다만, 사탄의 권자에서 악한 권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금은 냉소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믿음보다는 세상의 눈을 돌려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그 장례장에 가서도 우리 같이 오신 성도님들과도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요. 요즘 한국 사회 TV 프로그램을 보면 먹방과 여행 프로그램을 이미 없으면 채널 구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중파도 그렇고 케이블 TV도 그렇고 대다수의 채널이 먹방과 여행 프로그램이죠. 해외여행입니다. 사람들 안에 여가 활동에 있어서 해외여행은 오늘날 가장 큰 로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사람들은 재정과 시간이 있다면 빈번하게 여가 활동을 즐깁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빈번하다는 데 있어요. 한 번쯤 우리가 여행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고착화되고 빈번해져서 나중에는 이 주 5일 근무제를 통해서 나중에 주일을 끼고 여행을 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가도록 사탄은 지금도 권자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권자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대중매체들 뒤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가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 신문 지상에서 일부 교회의 비리나 비도덕적인 일들이 마치 교회의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그런 경우 있죠. 또한 대중에게 인기 있는 영화 속 인물 중에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을 상식 이하의 인물로 희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기독교는 비호감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의 권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힘보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막연하게 나쁜 느낌을 갖게 하는데 그 전략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대중매체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자의 그런 목표와 전략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조카 워무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이성에 호소하지 마라. 그의 감정과 그의 인상과 느낌에 호소해라. 신자의 논리를 일으키면 그가 결국에는 변증하는 것이 살아나서 너의 원수인,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막연한 감정과 막연한 느낌과 인상만 계속해서 주입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대중매체 뒤에서 권자를 마련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막연한 그냥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권자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한국 사회 청년들과 학생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조장하는 곳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주의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이런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죠.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행복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한 개에 수백만 원과 수천만 원 하는 명품을 들지 않으면 너는 인생을 루저 라고
청년들에게 수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이런 경쟁 구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면서 합니다.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 선교사님을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 저희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항상 선교사님들과 만날 때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늘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참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참 인상 깊었던 통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그 한 사건이죠. 이태원에서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뉴스에서 그곳에서 상상하기조차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이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모습이 딱 그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젊음을 모든 것을 성공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그곳에 질식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들의 젊음과 꿈을 다 내던진 채 그렇게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의 자아상이 그곳에 있다는 그 선교사님의 그 통찰이 저는 참 많이 인상 깊었고 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나중에 대학 가면 예수 믿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얘기합니다. 대학 가서도 예수는 나중에 취업해서 믿으면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취업을 하면 어떻죠? 결혼해서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면요, 점점 그렇게 미뤄지는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믿음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청년들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많은 오늘날의 성인들도 우리가 외부적인 그런 압박과 강압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도전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런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믿음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탄의 권좌에서 하는 사탄의 목표와 전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미루게 만들고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의 배후의 자리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배후에서 신자의 믿음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좌를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사단은 견고한 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견고한 진을 마련하고 그의 권좌를 마련해서 지금도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는 이들에게,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러한 아무리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해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분은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이러한 강하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결국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주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안디바는 세상 속에서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킨 안디바처럼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의 사고방식과 맞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함께하고 계세요? 좌우의 날선검, 세상 권세보다, 세상 권력보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보다도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밖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버가목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 순교할 정도의 박해에는 강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 버가목 교회의 주님은 의외로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서 행음한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버가목 교회에 있었던 동명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물론 그 이전 22장부터인가요? 그 배경을 갖고 그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25장 1절부터 이 모압에 있었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광야 생활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곳에서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그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일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시딤에 있었던 음행의 사건입니다. 그 일의 주동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돈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에 칼을 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발람 선지자였지만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 앞에 가서 결국 그 돈에 매수되어서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장에 그 일이 있고 나서 25장에 바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민수기 31장에 보면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일의 주동자가 발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들을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축복은 하였지만 결국 돈과 타협하여서 돈에 매수되어서 결국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교묘한 계략을 흘린 것입니다. 저들은 우상숭배라면 저들은 무너질 것이고 저들은 음행에 약하다는 것을 꾀를 알려주어서 결국 발락이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되는 시점에서 이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시게 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란 결국 이렇게 발람처럼 돈과 타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서 모압 여인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의 타협이 이 버가목 교회에 있었다고 오늘 주님이 증거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 윤리적으로 비도덕하여도 너희들이 음란하여도 좀 우상숭배라 해도 괜찮다. 황제의 우상숭배 자리에 참여해도 그 정도는 괜찮다. 관용을 베풀어라.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버가목 교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 사람들이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타협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타협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은 버가목 교회가 비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에 타협하게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버가목 교회를 보며 든 생각은 제가 어떤 것이죠?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외로 생활의 작은 일부분 내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버가목 교회를 보며 든 생각은 사람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킬 정도로 이 칼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에 타협하고 조금씩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런 일들에 타협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 버가목 교회가 점점점 영적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왜 주님은 여기서 내 입의 검이라는 이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발락에게 돈에 매수되어서 그의 탐욕을 위해서 그가 막 정진할 때 그 걸음을 막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었던 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가 계속해서 너의 그러한 믿음의 타협을 그치지 않는다면 내가 발람에게 칼을 들고 나타났던 것처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막을 것이다. 내가 단호하게 그 길을 막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 입의 검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혹시 조금씩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면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런데 오늘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죄를 타협하는 그 길에 막고 서신 그 주님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마치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은 가리워져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이 조금씩 삶의 비도덕한 것으로 비윤리적인 것에 타협하게 만들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워지고 죄와 부도덕한 것에 너그럽게 만들어서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타협하게 만들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작은 타협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좌우의 날선검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회개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호하게 베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죠? 죄를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검을 가지고 그 죄를 잘라버리고 단호하게 검을 가지고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철저하게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개란 단호한 것입니다. 회개란 철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죄를 잘라낼 수 있는 칼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행위의 열매들 가운데 죄와 타협하고 비도덕적인 것들을 날마다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칼로써 베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죄와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라고 말씀한 것도 바로 이런 칼로 베어내리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에 타협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거룩을 향해서 그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치열함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혼자 예배당에 와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할 것 다 아시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것을 아셨는데도 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저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왜 저를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까지 걷게 하셨습니까? 주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많이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그런 고백하는 저에게 특별히 아직은 아무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뭐라고 특별히 음성을 주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가장 연약한 자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오늘 이 버가목 교회에 주신 이 말씀처럼 날마다 철저하게 죄를 하나씩 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직의 문제이든 어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는 일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그런 타협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좌우의 널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결국 이기는 그는 어떤 그예요? 버가목 교회가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압박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믿음의 타협의 문제에 있어서 회개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일을 행하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나도 있고 흰돌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감추었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감추었던 것,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에 되면 이렇게 믿음에 대한 박해가 있고 또 믿음의 타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승리한 그에게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여기서 만나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받은 것들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하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만나였죠. 또 여기서 흰돌은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혼인잔치를 들어가기 위해서 혼인잔치 때 꼭 이렇게 흰돌을 주고 잔치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기록한 그러한 만나와 흰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타협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는 자에게 만나도 주고 또 힌도를 주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목 교회를 보며 드는 생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거둔 바로 그때 생활의 작은 부분에 타협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간격을 이루지 않고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목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어도 삶의 작은 부분에서 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주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좌우의 나일성 검을 가지신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에 보이지 않는 권세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저희들이 불안해동하지 않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타협 가운데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죄를 잘라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말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